직장과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통 직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0살이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과 알바에 대한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알바는 어땠었나요?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은 알바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땠을까요? 그때 어땠나요? 추억들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저는 친한 형님이 이제 그 당시엔 노가다라고 이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하자 그래서 불려서 같이 갔는데 하루 만에 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 못한다고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이렇게 돌리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잡히가지고 엄청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직장 생활에 대한 무슨 다양한 경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을 생각하면 물론 즐거울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밌어서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직원이 상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이제 그만둬야겠어요. 그만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부자야? 너 바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드니까 월급 주지, 편하고 재미있으면 돈 받아가면서 회사 다니겠어. 놀이공원이니까 우리가 돈 내고 가는 거지, 우리가 즐겁고 이런 것인데 우리가 돈을 받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힘들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힘드냐 힘들지 않냐 얘기하는 거는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차장님한테 묻습니다. 차장님도 혹시 힘드세요? 보니까 굉장히 일을 잘하고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게 보였거든요. 근데 차장님도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줄 아니? 나는 사람이 아닌 줄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차장님도 일하면서 여전히 힘들구나. 차장님도 힘들 것 같으면 내가 힘든 것은 당연하겠구나. 그리고 이분이 다시 회사를 다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런데 직장에 대해서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라면 누구나 만족스럽게 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억 단위의 연봉을 받는 30대 여성이 사표를 냈습니다. 선망하는 직업이었고 급여도 연봉 1억이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은 모두 제가 이 일을 잘한다고 하지만 저 스스로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매일 쇼핑 호스트 일을 하면서 매 순간 피가 마릅니다. 분초 단위로 변화하는 주문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매출을 얼마나 올리는지 경쟁하고 평가받고, 이날이 고문의 연속이에요. 매일 아침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눈을 뜹니다. 쇼핑 호스트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은혜한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월급을 많이 받는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만족은 반드시 보수와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확신이 서지 않아가지고 갈팡질팡할 때도 있고, 또 이렇습니다.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세속적인 말로 밥벌이가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직장을 내가 계속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직장은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직장의 일은 힘든데 거기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월급이 작아도 어떻든 간에 직장을 계속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직장을 그만두면 자유가 주어지고 편안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청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직장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야근이 그립고 그때 힘들었던 것이 차라리 있는 게 낫다라는 것도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많으면 어쩌면 일 안 할 수 있는데 부자로 일 안 하고 사니까 여행만 다니니까 지루하고 성취가 안 되니까 또 답답함을 느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참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 이러한 직장, 직업입니다. 이 직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잡이라는 단어와 vocation이라는 단어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잡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월급 받고 자아 실현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잡이라는 말을 쓴다면 이 vocation이라는 말은 보카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부르다, 콜링, 소명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 직장이다.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직업은 월급을 받고 자아 실현을 하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한 어쩌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라는 것은 이 보케이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명,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직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곳을 직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었던 계획대로 vocation, 이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뜻을 정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분명한 뜻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왜 바꿀까요? 정체성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리고 뭘 얘기하는가 하면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율법에 보면 금해져 있었던 음식들을 마시게 합니다.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름을 바꾸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본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계략이었고 사단의 음모였었습니다. 이 상황에 놓여졌던 다니엘은요, 만약에 왕의 진미, 왕의 반찬, 왕이 주는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하면 왕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고 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 임하는 걸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과정은 여전히 어렵고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본인의 정체성으로 회복을 해서 외칩니다. 뜻을 정하여 나는 왕의 먹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누가 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요. 다니엘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을 긍휼히 여길 이유가 없는데 환관장이 갑자기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왕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피부가 더 좋아지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아름다운 뜻, 직장이 보케이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정해지면 내가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직장의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죄송한 얘기지만 사장님께서 돈밖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안 줄 수도 있고, 저도 3개월 정도 월급 안 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상사가 야근을 밥 먹듯이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일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출근하는 부하 직원들도 매일 우거지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나, 어쩌면 줄을 잘 잡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같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직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한다면 다니엘처럼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단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자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다니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도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당신의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혹시 이런 분 있잖아요. 저 일 안 하는데요, 이러면 가정의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 간증됐다 보니까 되게 감동이 됐었습니다. 이랜드에서 일했는데 과장으로 승진시켜 준다고, 대리였는데 과장으로 승진시켜 준대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본인의 능력은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진시키려는 직장 상사를 찾아가서 승진의 명단에서 제 이름을 빼주세요. 신앙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교수님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신앙이 아니면 허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고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좀 신기했던 책 중에 하나가 1980년도 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논문입니다. 이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닌데 논문 하나 썼는데 이 논문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내용일까 싶어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단하지 아니하면 결코 바뀔 수 없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뜻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직장의 선교사다.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다. 보케이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가운데 이곳에 두셨다.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마음으로 나갔을 때 직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한 형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친한 형님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 형님은 군대를 바로 가기 전에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보통 군대 갈 때 무엇을 생각하나요? 어떤 것을 고려하나요? 나이가 어릴 때 군대 가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군대 가서 생각할 때 군대 가서 자격증을 따오자, 아니면 군대 가서 운동하자, 뭐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 형님은 다른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군대를 가는가 하면 군대 가서
하나님을 전하자. 군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군대에서도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기도로 준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군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넘게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가 이제 우연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간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때 제가 봤을 때 높게 보였었던 부사관이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형님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병교육대를 들어갔습니다. 신병교육대 정신없지 않나요? 정말 바쁜데 가가지고 잘 적응 못하는 친구들 도와주고, 한 명씩 만나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병교육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조교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이런 이야기에 별로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군대 가서 조교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여러분은 이해를 못해요. 군대 가서 조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조교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자대라 그래가지고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대장님하고 면담이 있거든요. 그래, 대대장님이 물어보십니다.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별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이러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인데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장님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데?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하고, 막 다른 간부들 다 막 얼굴 빨개지고 막 패닉에 들어가고 막 긴장하고 막 그런 분위기. 부대 가가지고 많이 맞으셨죠. 많이 맞으셨어요. 많이 맞으면서도 한 명씩 기도하고 이 진심이 전달됐는가 봐요. 그 부대 자체가, 소대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병이 됐을 때 대대장님이 본인을 불렀습니다. 그때 너 1년 전에 얘기했었던 그 얘기 나한테 해보라고. 대대장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님이 성경 공부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사관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 싶어가지고 이 형제님을 통해서 일하셨던 예수님 알고 싶어서 여기 왔다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형님도 약점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곳의 선교사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뜻을 정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도 훨씬 더 일을 잘해낸다는 것이었다. 이는 그가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또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매우 신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제국 전체를 다니엘에게 맡겨 일을 보게 하려고 마음 먹었다. 아멘. 다니엘은 그 속에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4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에게는 충성하고 이 왕에는 충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4명의 왕에게 동일하게 성실함과 신실함 가운데 일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치 보거나 어떤 상황에 맞게 서세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 일을 해나갔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삶, 그게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느 직장을 갈까요? 사실 기도는 어느 직장을 갈까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이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가면 진짜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 직장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에 가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를 가는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결혼을 누구를 만날까를 기도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직장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는 것보다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미신은 인간을 운명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노예화될 수도 있는 거죠. 말 안 들으면 겁주고 안 하면 벌벌 떨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미신의 생각입니다. 이사를 갈 때도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손 없는 날 가야 합니다. 저는 사실 손 없는 날이 아니라 제일 싼 날 그때 이사합니다. 손 없는 날이든 손 있는 날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서 그 손이 귀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혀 삶 속에 영향력이 없어서 믿지도 않아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미신은 자꾸 사람들을 운명화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바쳐야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을 착각하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직장을 정해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해놨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신기했던 경험은 굉장히 예쁜 자매였는데 선교 훈련을 마치고 이상하게 음성을 들었다는 형제들이 너와 내가 사귀라는 음성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는 청년들이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하거나 이 사람을 만나라, 저 직장을 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게 죄의 길이 아니라면 지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직장을 고를 때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것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길, 또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잘못된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선택하고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조직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소명은 재능에 의해서 확인된다. 즉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도 그것이 자기가 잘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소명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직장으로 하면 안 되죠. 예전에 한 학생인데 꿈이 프로게이머를 해요. 그래 뭐 그렇다 했는데 초등학생한테도 스타크래프트 해가지고 져요. 너는 가면 안 돼. 너는 손이 나쁜 것 같아. 손이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컨트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임요한 씨가 왼손 타수만 600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은사가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 안에 은사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고 생각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죽게 하듯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일은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일하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지 않는 게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른 사인을 주실 때까지는 이곳에 있는 것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죽게 하듯 하듯이 사람의 평가와 이것에 개의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서포트라이트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한 미국에 흑인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때였습니다. 이분이 청소하는데 백인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상처도 되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이 목사님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백인들이 버린 쓰레기나 치우는 사람입니까? 치사하고 더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형제님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흑인분이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맞이하고 웃으면서 청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가사 도우미로 집사님이 일하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좀 부잣집 이럴 때 가면 뭐 친절한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않고 막말하거나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분은 이 생각이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을 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욕해도 욕하지 않고 그냥 그 속에 있으면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부른대요. 일이 생기면 아주머니가 와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줌마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행복한 표정이세요? 아니, 힘들어야 되는데 고용주가 엄청 부자신데 저는 힘들어요. 그런데 왜 아주머니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왜 우리를 같은 사람, 우리를 위해서 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막말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분이 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게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아가는 성실한 그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는 그 직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할 때 환관장을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마지막 직장을 기억하면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탕진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을 얻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삶, 여러분 성경에서 봐서 와 이렇게 생각될 때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는 삶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포로되었던 나라의 이방인.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던 걸까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포로였던 애가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높아져 있네. 흠 하나만 찾으면 가만 놔뒀을까요? 박살나는 겁니다. 그걸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봅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든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발버둥 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총리들, 고관들이 한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따 같은 거죠. 쉽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던 걸까요? 다니엘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직장 가운데 어쩌면 나 혼자 있는 것 같거든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몇 명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도리어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믿음에 방해되는 친구들이 어쩌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죄송한 얘기지만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부장님이신데 집사님인데 교회 다녀도 술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나도 집사님이지만 교회 안 간다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회사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공격하는 거, 어떻게든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 순간에서 미운 마음 안 갖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직장생활하면서 진짜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든 나를 밟고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꾸 경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고 여전히 성실함으로 그 일을 마칩니다. 다니엘의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이고,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이거 말하기도 어렵고 이게 되나? 저 봐도 이럴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저희가 압니다. 음모를 꾸며서 이제 음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다. 만약에 너희 기도하면, 하나님께 절하면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겠다. 이 조서가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 하는가 하면 찍힌 것을 알았는데도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고발할 근거가 보여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생각했던 거예요. 본인은 선교사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죽는 것도 다니엘에게는 중요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 직장하면서 내가 승진해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이런 생각이 혹시 있지 않나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말이 대박이에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말이 돼요? 분노해야 되는데 도리어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부어집니다.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의 체질화가 된 거, 기도가 근육이 만들어진 거, 그리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지금까지 봤거든요. 어떤 걸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봤기 때문에 다니엘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띄워야 되는데 말씀을 안 했었어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부르라고. 근데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나를 부르면 네가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직장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힘을 받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진짜 힘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힘을 누릴 수 있는 곳은 기도였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민 생활을 했는데 일하는 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막노동을 했는데 3일 만에 쫓겨났어요. 아니, 회사만 가면 쫓겨나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잘 다니는데 이분은 회사만 가면 성실하게 있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쫓겨나요. 나중에 통장을 보니까 잔액이 20불 남았어요. 20불. 월급 내야 되는데, 월급이 아니라 반값 내야 되는데 20불 남았어요. 자꾸 열등감이 움직여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식충이, 밥버러지, 나는 밥이나 축낸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도전을 해봤는데 안 돼요. 못하겠어요. 우울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요. 사람도 이상 못 만나겠어요.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습니다. 화장실에서 변기 청소 일을 구해가지고 3불짜리 해서 계속 청소하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3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통장 20불이 22만 불로 바뀌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외부적인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바뀐 건 자신이에요. 내가 선교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누군가에게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분의 고백으로는 그 10년 뒤에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복지를 진짜 많이 했죠.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누고 싶어요. 더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힘든 거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한테 예배는, 우리한테 기도는 그냥 그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 없으면 못 살거든요. 예배 없이 못 삽니다. 그 안에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